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읽을 마태복음 19장 또 20장 말씀에서는 갈릴리 사역을 모두 다 마치시고 마침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입성하기 전까지 대략 6개월 동안 유다 및 베레아 등지에서 행하신 그런 사역과 교훈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을 통과하여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여 지금 유대 지경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역, 꼭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 들어가셨을 때 큰 무리들이 쫓은 것과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고침을 받은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가난 소문이 각처에 퍼진 상태여서 가시는 곳곳마다 도움을 받거나 혹은 말씀을 듣고자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는 바람에 주님께서는 편안하게 주무시거나 또 휴식을 취하실 시간조차 그런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곳에서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당시 이혼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게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보내라고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 이혼 문제보다는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신앙적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전통을 중요시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전수해준 그런 전통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4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는 우리가 좀 더 해석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동기에서 나온 그들의 질문에는 사실 교활한 그런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간적인 전통과 율법에 대한 해석과 논쟁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혼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혼이나 이혼 문제처럼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에 아주 정확하면서도 이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를 인간의 해석이나 전통으로 풀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환경오염, 또 도덕과 정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특별히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해결책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바로 세상 풍조에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생각대로 따라가며 적당하게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갈등이 생기지만 가능하면 그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그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리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통이나 율법이나 습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서 성경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성경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자, 이혼의 동기는 대부분 죄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이기적인 그 동기에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로 인해 이혼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 누가 봐도 그럴듯한 적당한 이유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라는 이 말씀은 모세의 본래의 뜻은 이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혼 증서를 굳이 써주는 이유는 이혼의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면, 그냥 보내면 그 여자는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여자를 보호해 주고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형편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존의 권위들이 거세게 도전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지탱하던 그런 윤리들이 무너지면서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보면 비혼주의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하신 윤리의 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마저 휩싸이게 되면 이 땅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소망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날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주변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 복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제약들이 쌓여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또한 때로는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 사람들의 주관대로 휩쓸려 살아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키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노련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